반갑습니다. 기독교의에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11장 부분부터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그 주제는 한 번쯤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요즘 뭐 비혼이라고 해서 아예 비혼 선언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늘어나고요. 이 일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정말 어두운 암울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과 결혼은 참 중요한 인생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제 강의를 좀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그 자기애의 그늘과 연관해서 코홑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또 욜로, 또 그 사랑하면 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덕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행진곡 들어가는 말이죠. 우리 교과서 162쪽에 보면 우리는 관계적 존재임을 알 수 있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 간 관계, 또 가족에서 형제가 있다면 형제들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관계적 존재라는 인간 본성과 함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 관계 이론과 폐업의 언에 의하면 인간은 그 본능 요소로부터 철저하게 타자와의 관계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만남이 있고 또 타자와의 관계성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이런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게 되죠. 짝사랑과 같은 시련의 아픔, 또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가장 큰 소망임과 동시에 행동의 근원적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연애는 좋지만 결혼은 노라고 하는 그런 현 시대적 상황이죠. 그래서 결혼을 비혼이라고 할까요? 또 결혼에 대해서 결심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을 좀 설문조사를 해보면 54%가 준비 부족, 또 단순히 즐기고 싶어서, 또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는 그 36% 운명의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 또 심적인 또 물적인 준비, 요즘은 재정적인 준비겠죠. 또 싱글 생활을 더 즐기고 싶어서, 지금 생활에 만족해서, 이런 다양한 설문 결과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의 그 3포 세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는 데 넘어서 이제는 5포 세대라고 하다가 지금은 7포 세대라고 부르죠. 결혼, 내 집 마련에, 또 출산, 연애, 대인 관계까지 포기하고, 또 더 이어서 희망과 꿈을 포기하는 것까지 가는 참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암울한 모습이죠. 너무 절망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건 현상이지만 이 현상 너머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애의 그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65쪽입니다. 자기심리학자 코홑의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자기애의 그늘 이 부분 보시면요. 자신에 대한 사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손쉽게 자기애라는 단어를 접하고 경험하며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 줄 아래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랑이 자신도 모르게 과잉되고 있다면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면 그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나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듯이 자기애 역시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처음 사랑은 뭡니까? 자기 사랑이죠. 그래서 BTS가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사실 사랑의 첫 시작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하죠. 하지만 자기 사랑의 차원에 그냥 머물러서 끝까지 간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166쪽의 첫 번째 줄에 보면 관계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한편 철저한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죠. 출발점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또 이웃 사랑, 그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심리학자 코헛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타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위대하고 멋진 대상을 확보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사랑관계가 불충분할 경우에 건강한 자기애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왜곡된 자기애, 사랑이 충분하게 채워주지 않으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하게 되어버리는 불건강한 자기애 상태가 된다는 거죠. 코엇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기애의 그늘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애의 그늘은 사랑 경험의 불충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우리 시대 과도한 경쟁이나 황금 만능주의 등에서 드러나는 사랑관계의 단절은 자기애의 그늘을 더욱 짙게 드리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에서 사랑에 기초하지 않으면 왜곡된 자기애를 갖게 될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건강한 자기애를 통해서 온전한 서로 간의 사랑이 기초가 되는 관계 형성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욜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You only live once.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행복을 가장 중시하면서 소비하는 태도, 요 욜로죠.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절개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즐겨라, 현재 즐겨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지나쳐서 현재의 행복을 무시하는 것보다 현재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 이거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으나 또 이런 태도에 담긴 문제점이라고 하면 자칫 책임 회피라든지 무모함을 포장할 위험성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죠. 균형 잡힌 삶의 모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과 삶의 밸런스죠. 워라밸과 마찬가지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균형 잡힌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현재를 즐기라는 쪽에 너무 빠지다 보면 책임 회피라든지 너무 무모하게 인생을 살아갈 위험성이, 도전 정신은 좋지만 그 도전이 너무 지나치면 무모하게 정말 가치 없는 일에 무모하게 덤벼들 위험성도 있으니까요. 항상 균형 잡힌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정훈 교수는 이런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겠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어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뭔 이야기입니까? 갈까 말까 귀찮지요. 귀찮게 생각되어서 자꾸 핑계거리 찾을 때는 핑계거리 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자기 몸은 피곤하더라도 꼭 가야 할 장소,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런 장소를 안 가면 후회합니다. 당장 귀찮고 힘들다는 그런 핑계거리를 대서 안 갔을 경우에 당장은 변하지만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된다. 갈 걸이라고. 살까 말까 이건 자기 욕구 충족이죠. 요거 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까? 근데 꼭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이 들 때는 사지 마라.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헛된데 돈을 엉뚱하게 쓰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지 마라. 그럴 때는 자기 욕구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면 속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딴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또 불필요한 해서는 안 될, 하지 말았어야 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거지. 절제입니다. 그래서 말할까 말까 할 때는 그때는 말하지 마라. 입 다물으라는 거지. 줄까 말까. 주게 되면 타인에게 좋겠죠. 그러니까 줄까? 주기엔 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줄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때는 그냥 줘버려라. 당장은 손해 볼 것 같지만 그 줌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이거 정말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 먹었다가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것 같고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좀 고민이 되죠. 그럴 때는 차라리 먹지 마라. 그 절제와 연관되죠.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에게 준 아주 좋은 글이 아닌가. 그래서 욜로 한 번뿐인 인생 그냥 해버려, 질러버려 이런 충동적인 삶보다는 좀 더 성찰하면서 진지하게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겠죠. 한번 라떼가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귀 기울여 볼 만한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좀 아주 특이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박근우라는 우리 한국 청년인데요. 지금은 꽤 나이가 들었겠죠. 제가 이 책을 접한 게 한 10년 전 정도 되니까 이제 국적 나이 상식 초월 9살 연상이나 자기보다 9살 많은 일본 여성하고 여행에서 태국 여행 중에 만나서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할까 그냥 결혼했어요. 그때 자기 주머니 속에 있던 돈이 24만 원. 그러니까 빈털털이죠. 둘 다 여행이 좋아서 현지에서 지내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돈 벌어서 여행하고 돈 벌어서 여행하는 그런 여행을 하다가 동남아 지역에서 함께 만났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서로 결혼을 했던 커플 이야기입니다. 둘 다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돈도 없이 그냥 정처 없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현지에서 일해서 알바해서 그렇게 숙식을 해결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고 한 이 두 사람이 그냥 정말 함께 살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결혼을 하고 또 살아가는 알콩달콩 그런 이야기인데요. 참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부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168쪽 이후에 보면 뭐 쭉 코드 이야기 쭉 나오는데요. 169쪽 그 위에서 쭉 아래에 보시면 코드에 의하면 건강한 자기 애를 지닌 사람은 허황된 성취감보다 현실적으로 진정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 긍정적이고 주도적이며 자발적 참여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헬리콥터 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냥 쭉 보시면 되겠고요. 170쪽 마지막 문단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고자 보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 이야기 안에 밀도가 있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안에 밀도감 있게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71쪽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보이셨던,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예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내재화하여 삶에 전이시킬 수 있다면 한 번쯤 결혼에 대해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 자기애의 그늘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대안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재미있는 글을 보면 이런 여자는 피해라.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 양다리 걸친 남자를 봉으로 하는 여자, 또 꾸미는 데만 지나치게, 너무 좀 외모에만 지나치게, 지나친다는 표현입니다. 좀 꾸미는 거 좋아요. 꾸미는 건 좋지만 너무 성형에 집착하거나 너무 외모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그런 사람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죠. 자, 이런 남자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피해는 절대 먼저 자존심 때문에 먼저 전화하지 않는, 그건 진정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존심, 또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여자를 만난다든지, 또 미래가 없는, 장래성이 없는, 쉽게 말하면 건강하지 못한 그런 자기 충동이랄까요,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미래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법도 모르는 남자. 자, 여기에 영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포 온리라는 영화의 일 중독에 빠진 남자 주인공 이안 이야기예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는 법도 몰랐죠. 오로지 성취, 일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안이라는 주인공 남자는 If Only라는 유명한 영화인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 채 일에만 묻혀 살고 있고요. 여성 연인이죠. 이안의 연인 사만다는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는 여자 주인공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사고로 사만다가 세상을 떠나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사고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고 난 뒤에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영화가 재미있는 반전이 그 시간이 하루가 되돌려집니다. 그래서 24시간 다시 주어지는, 단 하루가 더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역으로 시간을 거슬러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루를 마지막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밤 10시에 교통사고 일어나는데 아침부터 다시 시간이 되돌려져서, 그래서 이한이 하루 종일 정말 그 못됐던 사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하면서 정말 24시간을 깨알같이 정말 참신하게 계획하고 분주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통사고 곧 시간이 다가오죠. 그때 마지막에 사고를 바로 앞두고 이안이 고백하는 대사가 참 감격적이죠. 첫눈에 사랑하게 됐지만 이제야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있게 됐어. 늘 앞서 계산하며 몸을 사렸었지. 오늘 사만다 너에게서 배운 것 때문에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운 거죠. 내 선택과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 진정 사랑했다면 인생을 산 거잖아. 5분을 더 살든 50년을 더 살든. 오늘 너가 아니었다면 난 영영 사랑을 몰랐을 거야.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서 고마워. 또 사랑받는 법도. 이안이 고백을 하고 사만다 대신에 자기가 희생당하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참 구구절절이 다가오는데 특별히 진정 사랑했다면 인생을 산 거죠. 오래 살더라도 장수하더라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사랑에 무감각하게 살았다면 진정 산 게 아니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래서 5분을 더 살든 50년 더 살든 진짜 사랑했다면 단 5분을 더 살더라도 그 삶은 가치 있었다. 이런 고백을 영화 대사를 통해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173쪽에 보시면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성경은 성경일 뿐이고 예수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한 시대의 인물 뿐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참 사랑을 향한 우리의 열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럴듯한 현실적 핑계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화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 속에서도 우리의 심금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귀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또 실제 그런 사랑을 체험하고 실천했던 그런 많은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영화일 뿐이다, 성경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구구절절한 자기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화에서의 교훈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던 이안이 사만다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만다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인지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이 24시간 전으로 되돌아지자 아낌없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죠. 그래서 그 사만다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 우선순위를 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실천적으로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안이 대신 희생하는. 그래서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을 늘 하는데 기말 시험 준비할 때 이런 질문들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죠. 인간은 그 본능 요소로부터 철저하게 타자와의 관계를 추구한다. 대성관계 이론가. 여기 제일 큰 글씨입니다. 페어베언의 이론입니다. 자, 사랑관계가 불충분할 경우에 건강한 자기애를 유지하기 어렵다. 여기 자기애의 그늘이죠. 자기애의 그늘. 자기 심리학자는 바로 코헛입니다. 코헛. 그리고 You only live once 라는 말의 줄임말,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면서 소비하는 태도. 욜로죠, 욜로. 욜로가 갖고 있는 좀 위험성이랄까요. 우리가 경계하고 피해야 할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부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